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시죠. 아마 열심히 살지 않으신 분들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또 직장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로 그렇게 향하여 갈 것입니다. 땀 흘리고 또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고, 또 가정의 자녀들 돌아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죠. 갑자기 서늘해지는 그런 질문들이 하나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런 불현듯한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삶의 끝에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에게 기억 남을 만한 그런 업적들이 있고, 또 통장에 잔고를 채우고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참 그렇게 인간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 육체가 낡아지고 늙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벽,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그렇게 들 때가 있죠.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이 고민을 했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사상과 학문적으로 그 생각들을 다듬기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치 가장 유사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허무라는 그러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 해보시면 문득 그러한 그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좀 착 가라앉죠.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40대 초반에 이 생각이 어느덧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2, 3년 어간은 계속해서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아니하며 참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고치는 것도, 그 생각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그 부활이라는 그 말씀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두고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의 부활의 장면들,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부활절날 주로 택하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활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보는데요, 우리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어떤 죽음이나 이런 허무에 대한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허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여러 번을 찾아봐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거의 본문 내용 비슷한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제가 다시 정리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연구와 묵상에 있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볼 수 있는 51절의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혈과 육에 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혈과 육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고 있는 거 이런 거요. 이게 우리 살이고 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피나 육이나 피나 살이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살, 물질적인 피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것이 늙고 병들어 부패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그리고 그 한계, 이것을 시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혈과 육, 혈과 육, 피와 육신, 이 살과 육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지금 사람 하나 여기 서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혈과 육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 받느냐? 이게 썩어질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썩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몸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몸은 후피하고 우리의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알고 있는 말씀대로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 결코 썩는 것도 없는 그런 후패함, 부패함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것들이 썩지 아니하는 그 귀한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참 우리에게 절망이죠.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여기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간극이 큰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단절이에요. 단절이 끊어져 있어요.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인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5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일종의 그 밀교라고 얘기하죠. 비밀스러운 종교에 자기들끼리만 들어갈 수 있는 내지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을 비밀이라고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겠지만 그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많은 그 과학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만 아는 자기들만 경험되어지는 그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비밀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임에 표지를 삼아서 이 비밀을 모르면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로 내가 당신들에게 이 미스테리온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썩어져가는 육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나오는데, 이 변화된다, 마지막 그때에 나팔이 울리고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된다는 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옷을 지금 오늘 이 색깔의 양복을 입고 흰 와이셔츠에 이런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요.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옷이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옷이 싹 바뀌면 어떻게 싹 바꿀 수 있습니까? 그냥 뭐 바지 갈아입고 뭐 속에 뭐 넥타이 바꿔매고 이게 아니라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뭐 등산복을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청바지에 티를 입고 온다든지, 그게 여기서 나오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 딱 불 때에 그 나팔 불 때 어떻게 되느냐, 싹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밀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 5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53절에서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는데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싹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충 몇 가지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완전히 뭐 청바지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되죠. 그리고 새로 입어야 되죠. 지금 벗고 새로 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을 가진 뭐 내가 지금 썩을 것을 입고 있다면 이 썩을 것이 안 썩을 것으로 입기 위해서는요, 이 썩을 것 벗어버리고 안 썩을 것으로 입혀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번역해 놓으니까 뭐 변화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팔이 불려질 때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54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기 사망이라는 것, 이건요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요 끝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서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인가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도 죽으면 끝이에요. 뭐 정말 뛰어난 학자, 뭐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어 놓은 그런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우리 끝이에요. 사망 앞에는요 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다가 모든 것이 멈춰지는 시간, 우리의 죽음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의 여기의 삶이 모든 것이 멈춰져 버려요. 그죠? 내가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던 것이 다 멈춰져 버려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애끓여가며 그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공하도록 노력하고 투자하고 뭐 어떻게 도와주고 다 하던 거 죽음 앞에 다 멈춰버려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요 그냥 거대한 포식자처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재밌게 표현하는데 사망을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삼킨다는 것이, 우리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근데 여기 삼킨다는 건요 그냥 마시듯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시듯이요. 지금까지 죽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삼켜왔어요. 모든 것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죽음이 딱 왔는 순간 모든 명예도 사라져버려요. 모든 권력도 사라져버려요. 그냥 삼켜왔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이 죽음이 도리어 삼키움 받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이 단어들 선정이 너무나 역동적인데요. 사망이 그렇게 삼키고 살아왔다면 그 사망이 도리어 삼켜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삼키움을 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5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늘 이기고 왔죠. 늘 다 삼키고 자기가 다 삼켜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 그 부활이라는 그 능력 앞에 사망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도리어 삼키워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15장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그 120명의 형제들과 500여 형제들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고 몇몇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당부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 증거가,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연약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맨날 이기면서 어디서든지 내가 최고야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요, 그 존재가요 딱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정갈이나 독사, 정갈이 특히나 쏘죠, 그죠? 예, 꼬리 세워들고 그 정갈 끝에 그 꼬리 끝에 그 쏘는 독침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딱 쏘는 거죠. 뱀이, 독사가 이렇게 와서 그냥 꽉 물어버리듯이 그렇게 딱 무는 거, 그거 쏜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그냥 독침, 그냥 정갈이 그냥 딱 그냥 나타나서 우리에게 천천히 와서 쿡 찌르고 가는 게 아니라 정갈이 어떻게 해요? 그냥 콱 찌르고 가버리죠, 그죠? 콱 찌르고 가버립니다. 독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공격 딱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팍 그렇게 물고는 가버리죠. 쏴버리고 가버리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사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못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였느냐? 사망이 우리에게 쏘아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것이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정해놓은 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여기 그래서 56절로 가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권능, 죄의 힘, 죄의 권세, 그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은 그냥 이 권능이라는 단어, 원래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게 디나미스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권능, 권세, 권한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앞에 도로가, 이 도로에는요 50km로밖에 못 달린다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 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km로만 달려야 돼요. 저희 아파트 앞에 30km라고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km로 달려야 돼요. 그게 힘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죄가 가지고 있었던 권능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 지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어디에서 활개쳤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야 너 죄 지었네, 너 죄 있으니까 사망이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옥죄어 왔단 말이죠. 우리를 쏘아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사망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참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외침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뭐 주셨다고요? 승리 주셨다고요. 승리 주셨다고요. 이 승리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몇 번 싸워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내가 한번 잘했다 이런 차원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예요. 게임 끝이요. 우리가 야구 경기,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를 할 때에 우리가 1회에 뭐 1점 낼 수 있죠, 그죠? 그 1점 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얘기보다는 이게 더 맞겠네요. 우리 왜 펜싱 하다 보면 이렇게 콕콕 찌르기 하잖아요, 그죠? 콕콕 찌르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이 펜싱 칼로 이렇게 겨루기 하다가 딱 찔렀어요. 그러면 그 판은, 찌른 판은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게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이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금메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왜 몇 년 전에 그 올림픽인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했던 그 펜싱 선수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딱 점수 딱 직전까지 몰리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딱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패배가 계속 있었어요. 그 거꾸로 얘기하자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 누가 했느냐? 그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던. 그래서 그 선수가 이겨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 그 승리,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가 여기 나오는 승리라는 이 단어거든요. 니코스라는 단어인데 마지막 끝날 때 완전히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요 자꾸 찔러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어요. 우리 모습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 죄의 속에서 거하잖아요. 죄 속에서 거하잖아요. 참된 삶을 살기보다는 조금 그 참된 삶에 대한 추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의 굴레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또 우리의 육체가 점점 늙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병이 들죠. 전에는 잘하던 거, 전에는 힘있게 하던 거, 전에는 더 빠르게 하던 거 이제는 잘 못하잖아요. 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그러고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또 달리기도요. 달리기도 해보면은요, 저는 내가 진짜 뭐 12초 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달리기를 못했기 때문에 12초 때는 도저히 뛸 수가 없었고요. 뭐 12초 때인데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20초 안에만 뛰어도요 대단한 거잖아요. 20초 안에만 뛰어도 우리가 그렇게 늙어져 가요. 그러다가 보면 무슨 고혈압이 찾아오고 당뇨가 찾아오고, 또 검진하다가 보면 또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뭐가 찾아오고, 그럼 덜컥 겁이 나죠. 그게 우리 몸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그걸로 이끌어왔어요. 그걸로 짓눌러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겨버리셨어요. 완전히요. 지금 우리 처음 시작을 다시 한번 보죠. 다시 처음 시작을 보면은요, 우리 혈과 육이라는 것은 썩어져서 없어질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연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생각해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인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팔을 불려질 때 그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그 누구 때문에 변화되어지는가 하면은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승리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삼켜왔던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삼키운 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승리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제 드디어 58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견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게 혹시 의자들도 이렇게 뭐 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의자를 확 빼버리거나 이렇게 사람을 막 확 밀어버리면 의자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근데 여기 의자는 어떤 건가 하면 왜 1인 소파에 좀, 그것도 좀 큰 소파 있죠, 그죠? 그래서 몸 깊숙이 들어가서 쑥 들어가 있으면 누가 와서 그 사람 흔들어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와서 그냥 몸으로 그냥 팍 부딪혀도요 안 움직여요, 그죠? 큰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갖고 편안하게 좀 뒤로 좀 제치고 이렇게 딱 있는데 누가 와갖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네.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견실하다예요. 그냥 딱 안정적이죠. 네. 영어로 하면 스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게 이게 견실한 거예요. 어디에 견실하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망은,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믿고 주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을 믿어도 자꾸 사망은 우리를 찔러요. 너 죽으면 끝이야,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꾸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주께서 부활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견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라고 얘기할 때, 이 흔들리지 말고 이건 뭔가 하면은요, 외부에서 지금 거센 폭풍이 불어오고 정말 그 외력적인 압력이 있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도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거. 어찌 보면 앞에 견실하다라는 이 말은 그건 내적인 요인에서 이런 흔들림이라면, 이건 지금 두 번째 흔들림은, 이 외적인 흔들림은 이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바깥에서 흔들어 놓는 거, 이 흔들어 놓는 건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 따라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 그냥 그와 같이 살고 있다면 전혀 나를 흔들어 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 다르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세상이 흔들어 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 지금 그 왜 힘써야 되는가 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후패함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병약함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채우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그거 그냥 헛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죽고 나면 다 헛되어질 거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가 되어지고 헛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그러면 잘 믿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면 되겠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요, 성도들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내 자신부터 바로 세워져 나아가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그 연약한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보면 우리에게 세상 말로, 아이들 말로 현타 찾아오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뭔 소용이 있느냐, 죽고 나면 다 끝인데. 근데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그거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새 기도했던 것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작은 일 수고하였던 거, 남들 안 하는 일 수고하였던 거, 그 수고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요, 이제 그러면 이 귀한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살아가고, 염려 근심 찾아오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애쓰고 살아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 들 때예요, 우리 정말 이 말씀으로 밖에는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가만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57절이에요.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이번 한 주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하루를 시작하면서 딱 이제 현관문 나서시면서 이 57절 딱 한번 읽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읽고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 이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가기 참 힘들 때 있잖아요. 출근하기 참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데 그 사망을 뛰어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망이 도리어 우리 주님에게 삼켜졌고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외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참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신앙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으시는 분, 또 요즘 또 잘 안 나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한번 연락도 해주시고, 또 요즘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 있죠. 그죠? 기프트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뜬금없이라도 보내시고 나면 그쪽에서 이걸 왜 보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나서요, 격려해드리고자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위로하며 내 안에 있는 이 승리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이 육체는, 또 우리의 삶은 날마다 후패하여지고 날마다 연약하여져 가고 이렇게 썩어져 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게 삼키움 바 된 존재들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주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혀진, 우리는 썩어질 것이나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혀진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을 이웃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